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이날 곧 안식 후 전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안녕하세요. 키티 나누는 목사 안상열입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을 통해서 부활의 저녁에 일어난 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자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은 깊은 슬픔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뵈었고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 부활의 그 저녁에 은신처에 모여 있었습니다. 부활의 저녁, 우리는 무엇을 받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주님의 평강을 받아야 합니다.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께서는 일찍이 이 평안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주님께서 처소를 예배하러 떠나신다라고 말씀하시자 오늘 본문의 이 도마가 마음에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마치 주님께서 안 계신 것 같은 근심과 두려움이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어려운 상황이 언제 어떻게 해결될까? 하는 근심과 두려움에 우리도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께서는 그 부활의 저녁에 제자들에게 거듭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강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저녁 우리는 무엇을 받아야 할까요? 두 번째로 주님의 숨결을 받아야 합니다.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우리에게 있는 근심과 두려움을 주님 주시는 평강과 평안으로 떨쳐내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복음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평강을 전하신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복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부활의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마치 천지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후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것 같이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이 숨을 불어넣어 인간을 창조하신 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부활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님을 주심으로써
새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불어넣어주시는 새 창조의 성령님의 숨결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저녁,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받아야 할까요? 주님 주시는 믿음을 받아야 합니다.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근심과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평안을 선물받고 성령님의 숨결을 선물받았으나 문제는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제자 도마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도마는 부활의 저녁에 함께하지 못했고 이런 도마에게 제자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그러나 제자들의 증언에도 도마는 매우 부정적으로 반응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우리는 이 장면을 보고 도마가 매우 의심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도마는 다른 제자들보다 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고 뿐만 아니라 그가 이런 말을 하게 된 이유 또한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먼저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그들은 주님을 보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못자국 난 손과 창자국 난 옆구리를 보여주셨던 것이죠. 이에 반해 도마는 주님을 보자마자 바로 믿었습니다. 또한 도마가 주님의 손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믿겠다 했던 것은 다른 제자들이 주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았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마도 도마는 제자들이 자기를 혼자 따돌리며 놀리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지 도마의 이 말과 행동 때문에 도마를 다른 제자들보다 더 의심이 많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매도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주님 부활 후 8일이 지나서 즉 또다시 주일이 되어 이번에는 도마도 그 자리에 함께 있을 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는 이번에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주님의 평강을 전해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희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증거를 요구하는 사람에게 믿음이 없다는 낙인을 찍고는 합니다. 그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예시가 오늘의 이 도마이죠. 그러나 누구도 증거 없이 주님을 믿을 수 없으며 그 누구도 증거 없이 주님의 증인이 될 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도마에게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도마가 믿음이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믿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못자국 난 손에 손가락을 넣어서라도 주님의 창자국 난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라도 믿음 없는 자로 남아있지 말고 어쨌든 믿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이에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였지만 도마는 주님을 보고 바로 고백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의 이 고백은 부활하신 주님을 본 이후로 나온 고백 중 최고의 고백이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제일 처음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라보니여 라고 고백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위대한 신앙 고백의 단어조차 입에 담지 못한 채 그저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정도였던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난 신앙 고백이 이 도마에게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보고도 믿지 못했던 제자들, 보고 믿었던 도마를 넘어서 이제 주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주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성경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믿음의 사람들의 증언의 목소리를 통해서 듣고 믿어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확실하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묵상과 기도. 첫 번째로 나는 주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여전히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있지는 않는가?
두 번째로 나는 부활의 주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확실하게 고백하고 있는가?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위해 주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여전히 절망과 두려움 속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처럼 오늘도 저는 주님 부활과는 관계없이 절망과 두려움 속에 살아왔던 것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보고 믿었던 도마를 믿음 없다고 여겼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수많은 순교자들의 고백과 역사적 증거들을 보고 듣고도 믿음에 화합하지 못한 저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도마와 같이 주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확실히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부활하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